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 주보는 똑같은 주보 같지만 사실은 약간 색이 틀립니다. 똑같은 색을 가지고 인쇄를 했는데 어떤 거는 초록색으로 어떤 거는 파란색으로 나왔어요. 초록색으로 나온 거는 잉크젯에서 뽑았고요. 파란색으로 나온 것은 레이저 프린터에서 뽑았습니다. 사실 주보는 잉크젯에서 늘 뽑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주보를 한다고 잉크젯 프린터에다가 주보 용지를 넣고 딱 걸어놨어요. 한 20장쯤 됐는데 갑자기 종이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종이가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다가 인쇄돼야 될 그 시점 되면 딱 멈춰요. 종이를 계속 뽑았어요. 뽑고 다시 끼고 뽑고 다시 끼고. 아니 이게 도대체가 잘 되던 게 갑자기 왜 그러는지. 그래서 종이 걸리는 거 해결하려고 프린터를 한 1시간 정도 만졌나 봐요. 손이 그냥 새카매지고요. 잉크 묻어서. 그런 난리 쳤는데도 결국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하냐, 주보 내일 어떡하지? 그러다가 보니까 옆에 레이저 프린터가 있어서 여기 토너가 있을까? 그러고 이제 거기다가 용지를 넣고 프린트를 했더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파란색으로 그게 나온 게 이제 레이저 프린터가 된 거예요. 다행히 잘 뽑았어요. 근데 이게 잉크젯이 안 되니까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래갖고 레이저 프린터에 인쇄가 나오는 사이에 잉크젯을 또 만지기 시작을 했어요. 만지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나중에 뭘 했냐면 노즐 청소를 한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잉크가 많이 없어집니다. 노즐 청소를 2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린트를 딱 시켰는데 글쎄 그때 되니까 되는 거예요. 사람을 1시간 반 이상 고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종이를 걸어서 프린터를 할 때 그 프린터 되는 복사지 용지에 문제가 있어서 프린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헤드가 잉크를 뿌려줘야 되는데 뿌려주는 그 헤드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찌꺼기가 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쓰는 복사 용지는 다 똑같은 복사 용지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사 용지를 보면 무게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그 싸게 쓰는 복사 용지는요 70짜리가 있어요. 요거는 얇아요. 이거는 복사하고 나면은 이렇게 말려요, 종이가.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나은 걸 보통 사람들이 써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쓴다면 대부분 그걸 쓸 거예요. 75g짜리. 75짜리는요, 그냥 쓸만해요. 그런데 75짜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복사 용지가 앞뒤면이 똑같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한쪽은 더 매끄럽고 한쪽은 덜 매끄러워요. 인쇄는 매끄러운 쪽에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넣으면 이게 70mm나 75mm짜리 매끄럽지 않은 걸 쓰면 헤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풀레기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헤드 안에 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이를 이것저것 바꿔서 많이 쓰다 보면은 헤드가 망가져서 찌꺼기가 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복사 용지가 구람수가 다 적혀 있어요. 같은 종이 같지만 하얀색이고 크기가 똑같고 앞뒤가 다 똑같은 것 같아서 똑같은 종이인 것 같아서 똑같이 아무데나 써도 될 것 같지만 종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이도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믿음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믿음이 다르대요. 믿음도 다 똑같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일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지난주 했을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나의 사람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됐죠.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방해를 했어요.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지만 다행히 잘 마무리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에베소라는 것이 어딘지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에베소서도 있고 에베소라는 제목이 자꾸만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가 어디에 있느냐?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앙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죠? 저희가 에베소 지역이에요. 저희 터키인데요. 터키를 우리가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그냥 손으로 놓고 보면 좋아요. 손을 이렇게 펼치면 이게 터키 모습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중에서 에베소는 네 번째 손가락 끝쯤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에베소예요. 바닷가 바로 옆에. 그런데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나중에 에베소가 복음이 잘 전달이 돼서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이 에베소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파생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됐죠. 복음이 여러 군데로 퍼져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일들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바울이 2차 복음 전도행을 마칠 때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잠깐 들러요. 들러서 하루 말씀을 전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우리 말씀은 좀 더 전해주지 왜 가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갈 길이 바빠서 이번에는 힘들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와서 내가 다시 당신들을 만나겠다. 이러고 에베소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가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지도에 오른쪽에 네모난 박스, 파란색 박스가 그게 안디옥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절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그랬어요. 윗지방은 어디냐? 윗지방은요, 여기 써 있는 것을 보면 1차 복음 전도행 했던데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쪽이 이제 윗쪽이에요. 여기를 쭉 돌다가 그 안디옥에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내려갔어요. 에베소로 내려간 것이 오늘 19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에베소에 내려가서 가만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일부의 무리가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제자들 숫자가 몇 명이냐? 7절에 보니까 12사람쯤 됐어요. 어떤 제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 보다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서로 다른 걸 알았어요. 아무리 봐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질문을 해요. 자, 2절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죠.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란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는 믿음, 즉 성령을 받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되지 꼭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받지 않아도 될까요? 그래도 받아야 돼요? 왜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았으면 그 믿음 가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 받았냐고 물어요. 이들이 이제 우리는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3절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들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면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요한의 세례가 아닌 그것보다 믿음이 더 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줘요. 이 요한의 세례는 믿음의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랬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굴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것은 메시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 거니까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님, 메시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왔던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죠?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는 얘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맬 정도도 되지 못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했던 불과 성령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대요. 왜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죠. 예수님 활동하던 중간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죽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내가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고 그분이 오시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거라고 얘기는 해왔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해주고 나니 아마도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세례 요한이 죽으면 되게 그러잖아요. 위에 있는 분이 죽으면 밑에 사람은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쫓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에베소까지 갔겠죠. 거기 가서 전하는데 뭘 전하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라, 갖고 왔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전하면서 요한의 세례를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아마도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앞장을 넘겨볼까요? 18장을 넘겨보세요. 18장 24절에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리고 유창하게 웅변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능통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쫙 연구하다 보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을 종합해 보니 이게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요. 유대인인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머물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19장에 나오는 어떤 제자가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이들도 요한의 세례를 몰라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에 대한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란 사람, 너희들이 믿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을 믿으라고 그랬고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죽으셨다.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어린 양 메시아 되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얘기해서 제자들이 하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보혜사 성령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임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믿게 할 그런 용도로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만들었는데,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중간이라는 게 중간.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통해서 회개한 자가 메시아가 오면 그분을 맞아들이고 영접할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맞아들이고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서 끝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거,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진짜로 성령을 받는 거기까지 가야 예수 믿는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개천에 이렇게 저녁 때 걸으러 나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개천에 저녁에 걸으다 보면 어느 날 여기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이 시끌벅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축구 경기를 해요. 축구 경기. 프로축구 경기를 할 때도 있고 국가대항 경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지도 못하고 나갔는데 경기를 하면은 그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하나 보다 그러고 이제 경기장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축구 경기를 하는 경기장에 불이 환하게 켜진 상태에서 엄청난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안에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 경기가 벌어지는 날에는요, 축구 경기장 안에만 사람이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축구 경기장 밖에도 사람이 많아요. 왠지 모르시죠? 축구 경기가 벌어지는 그 저녁에 안에서는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는 푸드트럭이 한 30대가 서 있어요. 쿠팡 이시라는 데가 이렇게 연결돼 갖고 그 푸드트럭이 각종 메뉴의 푸드트럭이 쫙 밖에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축구 경기 보러 경기장에 왔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으면요, 경기장 들어가지 않고 그거 사 먹으려고 줄 서고 있어요. 그러다가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축구 경기장 갔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들어갔다 온 사람은 뭘 얘기할까요? 축구 본 얘기를 해요. 경기장 가려고 갔는데 음식이 너무나 땡겨서 음식 먹겠다고 줄 서서 서 있다가 경기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축구 경기장 갔다 와서 무슨 얘기만 할까요? 음식 먹는 얘기만 하잖아요. 이게 이 차이예요. 축구 경기장을 가는 건 축구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성령 받는 데까지. 그런데 가다 보니까 푸드트럭이 있어요. 거기서 있다가 왔어요.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는 세례, 이 물러주는 세례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경험하는 세계가 틀려요. 누리는 기쁨과 감동이 틀려요. 이건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한라산. 몇 메타쯤 되는지 아세요? 1950m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1950m까지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북한산이요, 860m 정도 되거든요. 1950m면 2배하고도 더 가야 돼요.
얼마나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중간부터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는 데가 해발 700m 되는 성판악이라는 데서 올라갑니다. 성판악에서 올라가도 1200m를 더 올라가야 돼요. 해발로 1200m, 길이로 1200m는 얼마 안 되는데 해발로 1200m 올라가잖아요. 가파른 산길을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냐면 진달래 대피소라는 데가 있어요. 진달래밭 대피소. 그게 해발 1500m 있어요. 성판악을 통과해 들어갈 때 그 통과하는 그 입구에서 시간이 몇 시가 넘으면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대낮인데. 예를 들어서 12시 넘으면 못 들어갑니다. 난 12시. 왜냐하면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갖고요. 12시에 여기 입구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서 진달래밭 대피소에 몇 시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그러면 당신들 내려올 때 어두워서 사고 나니까 못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위치, 거점이 어디냐면 진달래밭 대피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대피소가 잘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꽤 높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도 한라산의 아주 좋은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해발 1500m가 되니까 해발 700에서 1500까지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가팔고 돌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참 한라산 올라가다가 진달래밭 대피소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막 그러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대피소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짐을 풀고 거기 앉아서 쉬면서 김밥 먹고 뭐 그러면서 거기서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정도 왔으면 됐지 뭘 또 올라가. 자,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들어 못하겠는데 그러다가 또 말이죠. 그 올라간 때가 봄이어서 진달래가 정말 예쁘게 펴 있으면 야, 이것만 보면 됐지 뭘 또 고생하러 거기까지 올라가냐. 올라가면 아직도 해발 400m 이상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야, 죽어도 못 가겠다. 그러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내려가면 언제 또 백록담을 가겠냐. 그리고 꾸역꾸역 백록담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백록담까지 가는 그 길이 가파른 길에다가 계속해서 계단이에요. 돌계단.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다가 몇십 번을 쉬고 올라가야 돼요. 진달래밭 대피소까지 온 거에 2배 이상 힘들다고 보는 데거든요. 거기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왔으니까 가야 된다고 그걸 그냥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면 가다가 이러다가 숨 넘어가겠다, 숨 넘어가겠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걸 올라가요. 올라가서 백록담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백록담에 분화구가 쫙 펼쳐지고요. 아주 운이 좋을 때는 백록담에 물이 쫙 차 있는 걸 봐요. 그리고 백록담 그 분화구 옆에 사람이 걸터앉게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걸터앉아 딱 앉아있으면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그 느낌은요, 올라가 본 사람은 몰라요. 진달래밭까지 간 사람은 그걸 모르죠. 자, 한라산을 갔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진달래밭 대피소까지 갔다 온 사람은 나 한라산 갔다 왔다고 무슨 얘기만 하겠어요? 진달래 얘기만 해요. 백록담까지 간 사람은요, 백록담 얘기를 해요. 얼마나 멋있는지 아냐. 야, 기가 막혀. 막 그러면서 다른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니까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누구랑? 바울이랑. 이들은 중간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에 대한 걸 설명해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까지 말씀하고 가셨다. 그래서 이들이 그걸 듣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요. 예수를 다시 믿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에게 기도를 받아요.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며 방언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으면 되지 구태여 성령까지 받아야 되겠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 같지만 똑같은 믿음이 아니래요. 성령을 받은 믿음이 있고 성령을 받지 않은 믿음이 있는데 그거는 차원이 다르대요. 차원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죠. 성령을 받았던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뒤에 보면은 두란노서원이라는 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의 손으로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다가 병든 사람에게 그저 걸쳐놓기만 해도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인가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요. 바울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사는 동안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 12명의 제자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앞에 있던 아볼로도 그것이 없었어요. 아볼로는 브리스기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12명은 바울이 그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다음부터 왕성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가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캠프만 참여하고 온 사람이 있고 캠프 가서 성령 받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이왕에 캠프에 갔으면 캠프만 가서 찬양만 열심히 부르고 그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와야지 진짜 믿음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요한 웨슬레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올드스케이시라는 곳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설명하는 걸 읽어주는 그 말씀을 읽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에 불이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믿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니까 내가 회개의 세를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도,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야. 그 믿음의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거는 성령 받는 데까지 가야 되고 성령을 내가 누리는 데까지 가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체험하는 것이 가야,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했던 그 믿음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나? 대답할 자신이 없으면 이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내 죄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제대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돼서 나의 죄를 사했다는 걸 내가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으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니 그 성령을 내가 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의 기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어떤 교회 이제 다니는 분이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이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하늘에 있으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목소리를 크게 해서 그냥 막 부르짖듯이 성령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 훈련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성령이 저 하늘 먼 데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았대요. 여러분, 성령 멀리서 찾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내가 그것을 찾고 구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살아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껏 예수 믿었는데 푸드트럭 경험만 하고 끝나실 거예요? 기껏 예수 믿었는데 진달래밭만 보고 내려가실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이왕 믿었으면 진짜 믿음의 정수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을 때 성령을 알고 믿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세계를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